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모이지 못하다가 아마 올해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또 자기의 고향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교통 소식만 보아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9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가정을 찾았는지 그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네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선조 때 백성들의 연중 행사를 기록한 김매순의 열왕세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8월 음력을 갖다가 중추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가위 할 때 이 가위라고 하는 명칭은 신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8월 한 달은 만물이 성숙하고 중추 또는 가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가장 모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아무리 가난한 시골 벽천이라 할지라도 쌀로 술을 빚어서 음복을 하고 또 닭을 잡아서 잔을 만들고 자연이 준 온갖 과일들을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정말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야물 가미야물 단원장사가 베일 다 이날만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겠다. 농사를 짓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이죠.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하신 비유에도 농사에 관한 비유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아예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다 심은 농부와 같다.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인간의 마음을 밭에다 비유하셨어요. 좋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가 있고 그리고 또 돌짝밭이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한 해 농부가 땀을 흘린 것에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8월 중추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갑자기 몰아닥쳐서 수많은 과일들이 여름 내내를 견디고 이제 결실을 보고 사람이 식탁에 올라야 될 그 많은 과일들이 다 낙과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봄, 여름 그 땀을 흘렸던 농부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것이 없겠죠. 봄, 여름 애쓴 땀의 대가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태풍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들 이거에 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좀 달라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 내용은 천국의 내용이 아닙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그 밭은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주 12대문, 청보석, 홍보석 우리가 가면 보이는 보석 같은 나라들 사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보다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 천국은 마치 오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생긴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윤리,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위태위태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 것. 나쁜 사람들도 많고 또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고 막 뒤죽박죽. 어쩌면 여러분 혼란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모든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잘못됐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목회할 때 벌써 30년도 훨씬 더 지났죠. 제가 20대 후반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저보다도 젊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나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야. 두 내외가 좀 마음을 합쳐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기는 좋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나쁘다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가정의 문제 또 고부간의 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느 한 날은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저한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바깥에서 바라볼 때조차도 보는 것조차도 힘겨울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기니까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한 그것처럼 정말 이 가정을 이 집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탄과 마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가 등장하고요. 아니 무슨 천국에 원수가 있습니까? 더 나가서 가라지가 등장해서 그 밭을 다 망가뜨린 것이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고 뒤섞여 있고 혼재해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하나님 나라 윤리에 대한 가르침,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자세, 그것에 대한 교훈일 겁니다. 전 바라원에게 오늘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듣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비유의 참 진리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여름 내내 애쓰고 가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잘 자라는 것 같다 종들이 가서 보았더니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저 가라지가 났단 말입니까? 우리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저 가라지는 어디서 온 것이지? 종들은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그리했다. 뿐만 아니라 언제 그랬는지도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잠잘 때 와서 원수가 뿌리고 갔다.
문제는 여러분, 이 성경이 원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원수 이렇게만 얘기해요. 원수는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일단은 사탄과 마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가 와서 잠잘 때 뿌리고 갔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런 영적인 삶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사탄과 마귀가 그리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아마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니 내가 누구하고 척을 지거나 살다 보니 내가 누구하고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인간에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천사람 만사람과 다 하나 돼서 화평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좋죠. 주님도 원하시는 거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구나 경쟁사회 이익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어요. 어쨌든 오늘 본 말씀에 이 원수가 사탄과 마귀든 아니면 정말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죠. 그런데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당장 가서 뽑아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반드시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일만 없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라면,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과거의 사건이 그렇게 내 인생을 망쳐놓는구나. 그것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은 정말 풍요로운 넓은 들판처럼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도대체 누가 내 인생에 밭에.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이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괴로움이 시작되어지죠. 이제 여러분 종들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자, 저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한편으로 여러분 종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인이 야, 너희 종들이 혹시 가라지를 뿌린 거 아니냐? 그렇게 책망했더라도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주인이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종들은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원수가 밤에 와서 뿌렸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없었으면. 그런데 그게 삐죽삐죽 여기저기서 자라는 걸 보면 누구라도 화가 나죠. 가서 뽑아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묻죠.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랬다니 속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분노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밤새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책감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볼 때마다 주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여튼 결론은 지금 당장 힘이 있고 우리는 종이니까 말씀만 하면 가서 저것을 다 뽑아버려서 남김없이 저 들판을 풍요로운 알곡들로 뒤덮어 놓겠습니다. 종들의 심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들이 느끼는 이 조바심과 주인이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신 데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들을 볼 때는 당장 화가 나서 들어가고 싶지만 주인이 말합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 이유까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알곡이 상할까 봐 내가 너희를 말리는 것이다. 그냥 두어라.
여러분 25절 26절 더 나가서 읽어보면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비우면 가라지는 완전히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건데 하나도 남김없이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건데 오늘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려라. 알곡 상할까 봐 걱정된다. 아니 함께 자라게 둬라 그냥. 우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함께 자라게 두어라. 우리처럼 선과 악이 분명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악한 거고 저건 선한 거고 그런 판단이 있어서 TV를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볼 때 금방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우리에게 아니 나쁜 것도 그냥 두라니요. 저 가라지를 그냥 두라니요.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두라고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게 삐쭉 나온 게 가라지 같은데 가보면 이게 막 혼돈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희극 연극인이 인생은 막 데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가보면 비극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그 가운데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과 슬픔뿐일까요? 여러분 선과 악을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건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선과 악을 그렇게 딱 가르치듯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히드라고 하는 여러분 문학가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져야 될 진실의 색깔은 절대로 흰색이 아닙니다. 인간은 100% 깨끗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돼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흑백을 가르듯이 그렇게 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가봤는데 이게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잘 모르는데 냅다 뽑아버리면 그 알곡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할까 봐 염려되니 두어라. 그리고 또 여러분 가라지 알곡이 따로따로 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 농사를 져보면 이게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선과 악의 뿌리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선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악하기도 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음욕의 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사울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울이 돼서 사도 바울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뿌리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려면 뽑아서 뿌리를 갈라야 되는데 그러니 알곡이 죽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알곡을 가라지를 뽑겠다고 그걸 뽑다가 알곡을 뽑아내도록 원하는 게 그게 바로 원수가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은 단순해서 그것을 모르지만 주인은 아는 겁니다. 아, 왜 밤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지. 이제 종들이 성급하게 덤비면 이 밭은 다 망가질 거라는 것을 주인은 아는 거죠. 두어라. 기다려라. 심지어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 실제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일부러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옆에 있는 김 씨하고 최 씨가 다툼이 벌어졌다. 한번 골탕을
크게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면 이 가라지 씨를 한 움큼 가서 바람이 불 때 그 밭에 서서 툴툴툴툴 밤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 힘의 깨가 날아가는데요.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지면 그냥 그 밭이 쑥밭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팔레스타인은 종종 있었어요. 종들이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뽑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은 말립니다.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양보하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양보가 어려운 겁니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과 보호식 중에 어느 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에 목회적인 결단의 순간이 있어서 제가 많이는 아니라도 한 보름까지 15일 정도까지는 금식을 해봤는데요. 이런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금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을 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둘째는 그냥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또 물 마시고 자고 성경 읽고 그것만 죽어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숨 걸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설마 2주 3주 굶었다고 죽지 않겠지. 그리고 계속 힘들면 물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금식이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보호식입니다. 저도 한 이틀 정도는 미음을 먹으면서 몸을 보호식을 했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몸이 이제 회복이 되고 거울 앞에서 자기의 몸이 너무 이렇게 마른 걸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빨리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막 먹습니다. 죽 딱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몸에서 너무너무 엄청 땡기니까 한 그릇도 먹고 한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탈이 났어요. 왜? 절제를 못해가지고.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이어트 다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다는 것. 내가 정말 징벌할 수 있는데 참는다는 것. 내가 요조를 낼 수 있는데 한번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주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두어라.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유에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자라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 같은 놈들도 있고요. 정말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에 수천억 그래서 여러분 평생 모은 거 다 날 이런 정말 악마 같은 인간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게 세상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은 결코 이 문제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있고 그 해결은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그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기다림.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지금 조합하고 이제 오는 수요일에도 또 만나서 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설계사무소하고 정비업체하고 조합장하고 내 교회 담임 목사하고 만나서 마지막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 합의를 보고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에 생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던 해가 2008년 3월인데 2009년 1월에 조합이 결성됐는데 지금 14년째 이제 와서 이걸 합니다. 14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땐 한 5, 6년 이상 더 기다려야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다음 달에 확 얼고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같아서. 너무 기다려서. 이게 여러분 건축 하나만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떨 땐 지루할 정도의 기다림, 그 선과악의 혼재, 좋은 놈 나쁜 놈이 뒤섞여 사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엉망진창인 것 같은 것들, 때론 여러분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딱 1년 기다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이나 기다렸는데 한 10년 기다리면 하나님은 부도수표 10년 동안을 아기를 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 기도한 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요셉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족이 그곳에 정착하고 나서 마지막 애굽을 떠날 때에 40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 거리는 딱 2주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2주로 가는 길을, 짧은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돌아간 이유는 이들의 믿음이 아직 2주 만에 들어가는 것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앞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을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마 여러분 우리 교인들 다 떠나고 없을 겁니다. 일주일씩 7번을 기다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걸 50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쉼없이 시간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새싹이 돋으면 느끼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여름도 마찬가지고 가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짜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것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동안에, 그저 때로는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때 되면 내가 가라지를 먼저 타작해서 불사르겠다.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가라지가 있어도 추수때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걸음을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만큼의 기다림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니, 기다림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더 믿기 때문인가? 내가 지금 당장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사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친 경험이 많이 있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막 나서서 막 했는데 지나고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막 꼬인 겁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그냥 차라리 가만히 기다렸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라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그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장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속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우리가 가라지를 뽑듯이 뽑아낼 수 있는 거라면, 모든 문제가 당장 내가 개입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10가지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가 당장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될까요? 때로는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손 놓고 마냥 넋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에게 때가 있음을 믿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죠. 비록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선과 악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 그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저 가라지가 다 망가뜨릴 것 같은 그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가슴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